사람이 근심과 걱정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원수와 같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근심거리가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산다고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적하려고 도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 부담감이 찾아올 때가 있죠.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파묻혀서 심음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대로 살면 살수록 더 그런 억울함과 근심거리들이 찾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빛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당당하요.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세상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 못 산다고 좀 적당히 타협도 하고 요령도 좀 있어야지. 융통성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세상 어떻게 사냐고. 되려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나무라고 조롱하고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사람이 융통성이 없냐고. 참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하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도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세상의 풍속도가 그렇게 살면 되는 줄로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속이고 또 세금도 좀 적당히 이래저래 해가지고 좀 착복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만 이득이 있고 자본이 풍성해지고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당신도 세상 살아보라고. 그렇게 살아야 세상 사는 맛이 날 거라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정황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깡패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강압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세요. 64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뭘 잘못하고 죄를 범해서 찾아오는 것이라면 죄값을 치른다고 하겠습니다만 전혀 상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공격을 하고 못 살게 구는지 참 감당할 길이 없는 세상의 그 판도를 보고서 괴로워합니다.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혹 살다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거든 오히려 즐거워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예수님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핍박을 달게 받고 고난의 승잔, 고통의 승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절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상대를 선대하고 때로는 공격을 당할지언정 공격하지는 않고 미움을 받을지언정 미워하지는 않고 불이익은 조금 당한다 할지라도 남을 해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리고 세상에 편승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바보 취급을 받을 때도 있고 불이익이 우리 삶의 현장에 드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반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2절에 보세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엄청난 일이 몰려왔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들 또 보여지는 소리들 세계가 중동 쪽의 전쟁의 이 전원이 아주 거세게 지나가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참 어둠의 그림자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히 찬 목소리를 가지고 야 됐다 막 신바람 나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건과 사고와 역사를 보고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이 치열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빨리 끝나도록 하시고 자기 중심적으로 욕심으로 나가지 않고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어떤 편에 서서 세상에 돌아가는 정황들을 보고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한 것은 때로는 칭찬하지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문 영혼들을 위해서 문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남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내 욕심을 성취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유는 있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전쟁은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전쟁의 이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선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정황을 보면 결국은 그 속에 참지 못하는 강력한 욕망이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사울가가 그랬습니다. 다윗을 해하고자 도모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계셔서 선악간에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의와 진리와 공의보다도 주목이 먼저, 폭력이 먼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요 얼마 되지 않아서 후회해요. 아이고 내가 좀 참걸, 좀 인내심을 가질 걸 왜 그랬는지 몰라. 진짜 왜 그랬는지 몰라. 여러분 후회해도 소용없죠. 이미 그러진 무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굉장한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이 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 중에 당해서는 안 될 것이 찾아왔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진리의 길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감당하면서 그런 상황조차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다윗이 오랜 세월을 인내했습니다. 이삭이 둥지를 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땅만 파면 막 생수가 터져나오고 족장 시대를 살아갔을 때 여러분 유목민들이 살아가던 그때는 물이 굉장히 귀중했죠. 여러분 천막을 짓고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위기감이 봉착되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더니 주위에서요 이삭 잘 되는 것을 보고 시샘해가지고 우물을 뺏어가버리고 큰일 났죠. 상황대로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깡패같이 이삭의 것을, 이삭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것을 빼앗아갔거든요.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당신들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악대하냐고, 반항감을 가지고 그대로 악대하는 것을 선대하기보다도 그래 이는 이로 간다고요 같이 대항하고 싸웠다면 아마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딱 맞게 그렇게 됐어요. 양보할 수 없다고. 이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우리가 땀 흘려서 판 우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라고.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의 것을 겁탈해가고 약탈해가느냐고. 이 깡패 같은 사람들 용서할 수 없다고.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더라도 지키자고. 절대 여기서 방어선을 지키자고.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다 빼앗길 것이라고. 여러분 이삭이 그런 머리를 쓰고 그런 꾀를 쓰고 그래서 그런 방어 자세를 구축해가지고 그랄 사람들을 대적했다면 아마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삭도 사람인지라 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하고 야야야 그거 그냥 주워 가자. 그리고는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하나님의 우물을 주시고 2번씩 3번씩이나 진짜 깡패 같거든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빼앗는 겁니다. 이삭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빼앗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러고 여러분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빼앗아 가는데 그래도 다 양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 정도 가면요 아마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이상님, 아니 주인님 도대체 주인님은 뭘 빼놓고 다니시냐고. 우리가 보다 참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개입하는데요. 뒤로 나가 계시라고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힘센 사람들, 그 종들이 이삭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요. 왜 입이 없겠습니까? 왜 저들이라고 힘이 없겠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보는 것이죠. 왜요? 이 당시 족장시대에는요. 정말 힘기나 쓰는 사람들을 대동해서 함께 하면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자기 함께 지키려면요. 방목하면서 키우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기 함께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시절에는 가장 큰 부가 자녀를 많이 낳고 종을 많이 거느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지 않게 이삭에게도 편성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쓸 수 있는 힘을 그가 쓰지 않고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변의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 그걸 아껴두고 내려놓고 먼저 사랑의 손길로 다가가고 배려함으로 가고 양보함으로 가고 내게 있는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농사함에 100배나 복을 주시고 창대한 역사를 체험하도록 해주시는데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신 거죠. 자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시리. 자 본문 보세요. 7절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나님이요 다 갚아주셨어요. 진짜 다윗의 생애 다윗의 삶을 성경 속에서 읽다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새롭게 출발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나요? 인내심을 갖고 좀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용서하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괜찮아.
또 하면 되지. 아직 시간이 있잖아. 기회가 있잖아. 여러분, 이런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좀 부족하면 어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하잖아. 여러분, 이런 삶 얼마나 복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한때는 그런 찬양이 있었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 착착착, 예수 착착착. 예수님만, 그분만 바라보고 가니까 형통하게 되었다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다 참고 예수님 때문에 기다렸더니 예수님께서 다 형통케 해주셨다. 환난과 핍박과 공고함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갔다는 찬양인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속에 이런 행복감이 충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의 말씀 중심